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신학교에요, 공부를 지질이 안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출석만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보다 못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느냐고 공부 좀 하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떻게 이거는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공부를 게을리하다가 결국은 시험 날짜가 닥쳤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되었는데 번호 찍는 것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서술형이니 이제 답을 달아야 되는데 난감합니다. 그리고 한 줄 써놓고 나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써놓고 나가니까 교수님이 참 어이없어 합니다. 그래서 채점을 매겼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알고 있지만 또 듣기도 하지만 막상 암송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모든 성도님들의 중요한 점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름은 기존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 혹시 낯익은 구절, 좋아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예, 있으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다 외우신 줄 알고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은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까요? 아마 이 배경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말씀이 성공을 위한 주문과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과거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구절 안에다가 모든 것에 가로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로를 치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그 가로 속에 넣고 하나님께 아뢰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아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한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지요. 그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유럽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서 유럽 땅에 처음으로 세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에 대한 사랑으로 연보를 보내며 기쁨의 교제를 나눴던 교회가 또한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어려운 중에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연보의 감사를 표하면서 물질이나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의 삶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두 가지 대지의 내용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방해받을 수 없는 신앙생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서신서가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4권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어느 교회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또 외울 수 있는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놀라운 업적이나 기적적인 현상 속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가장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쓰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들렸던 지역들 안에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2차 또 계속되어진 전도 현장 가운데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요, 발을 못 쓰는 사람들이 치유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빌립보 교회 이곳에서는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에베소에서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의 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병이 나아버립니다. 귀신도 쫓겨나가버린 것입니다. 드로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졸다가 죽은 인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졸았습니다. 이 대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조는 인생이 참 용감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졸다가 세상의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지 죽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살려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다? 감옥이라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놀라운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보여주기도 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게 왜 이런 방해받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까?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이 질문의 유혹과 방해 앞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에 방해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저 성경 말씀 11절 말씀대로라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단언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추방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지금 뭐 기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선교사님도
덩달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서 공항에 갔다가 거기에서 나가든 들어오든 어떤 상황이든 되든 공안의 정보망에 걸려서 그 문제를 삼아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여태까지 세운 교회들, 사역지들, 또 성도님들, 또는 제자로서 훈련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 개인적인 그 살림살이조차도 내려놓고 그냥 쫓겨나야 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최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선교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러려고 십수년을 이렇게 사역을 했나? 참 마음에 억울함도 들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렇게 또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중국에 어떻게 보면 목자를 잃은 예수를 믿는 순전한 성도님들이,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뿔뿔이 흩어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나 연락을 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 이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외국에서 또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자, 중국에서 추방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옥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얼마 전에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 활동을 하고 또 관광 종사를 하다가 CIA 요원으로 오해를 받아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북한 끌려가서 15년형의 노동교화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진을 보니까 아주 건장하시죠?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성도님들이. 네. 네. 저분이 그냥 그 노동교화소에서 그 완전 중노동을 하는데, 매일 중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랑을 파기도 하고, 또 석탄을 나르기도 하고 비료를 만들고 만든 비료를 또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중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 다음 사진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아까 그 사진은 이제 좀 회복되고 나신 사진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삶을 사시는 모습 있죠. 그 다음 사진도 조금 많이 어두우십니다. 예.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시는데 저랑 비슷합니다. 오죽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저런 모습이 됐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오기 전에 한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왜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성령님이 너를 붙잡고 계신다. 그가 너의 발 옆에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분이 그때부터 마음이 누그러지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또 힘을 얻고 그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기대를 하는 것은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특사가 와서 나를 끄집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20번이나 왔답니다. 20번이나 왔는데 다 허탕을 치고 돌아갔답니다. 거기다가 집에 가고 싶다는 기도는 또 얼마나 했을까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북한이라는 이 험난한 땅에 갇힌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 드렸는데 그런 기도 응답을 안 하셔서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예수님 기도처럼요. 예수님 기도처럼 어떻게 했냐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음성이 들려서 네, 제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새겨졌답니다. 그때부터 이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왼수 같은 간수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렇게 고문하고 힘들게 굴고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달리 보이는데 무엇으로 보이냐? 어린 양으로 보이더랍니다. 그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다 보니까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는 작은 예수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미소를 짓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그 못살게 굴던 간수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봤을까요? 저 인간이 결국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꾸준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 삶을 이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묻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결국은 무엇을 나눴겠습니까? 복음을 나눈 것이죠. 그러다가 2014년 11월 3일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을 펼쳐보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네, 저 말씀을 영어로 된 것을 또 번역을 하면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내가 그때 너를 모으리니 내가 그때 너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 주셔서 붙잡았는데 진짜 평양 비행장에서 미국에서 보낸 비행기를 타고 특사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분이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 이분의 삶을 보면서 복음의 열정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나누는 열정이 생기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결단코 방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방해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너무 심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 정도의 차이가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이 모든 문제들은 결핍이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 오던 것들이 아닌가요? 우리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실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순도를 높이는 것임을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족해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잘 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일의 결국을 우리는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모든 추구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걸려내어지는 진정한 자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고진감래의 옛말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간 곳이 로마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생 끝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느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최선을 다하고도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자칫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네 생각이지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있었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두 번이나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들이 보여주는 사도 바울을 위한 섬김과 사랑이 감옥 생활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 생활하는 순간에 이런 위로를 가지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아까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주는 섬김과 위로에 감사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에게 있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느 성도님의 얘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에 가로를 칩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뭔가를 얻어야 할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자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어떤 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결국은 나는 없고 누구만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나. 이것이 이 말씀의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이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저 잠깐의 위로를 그리고 잠깐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에게 진짜 감사를 표현하는데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감사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담례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 너희들 안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미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체 비결이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주일 저녁에 2명의 젊은이가요, 타락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뭘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타락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도박장 가가지고 인생을 한번 탕진해보자. 도박장 가가지고 대박 나든지 쪽박 나든지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도박장을 지나가는 바로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다가 이 도박장을 들어가는데 그 두 청년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는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죄 싹슨 사망이다. 그 글을 보자마자 이 청년이 갑자기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른 친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가자. 할렐루야. 예, 늘 이렇게 사시는, 이렇게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들은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한 번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냐고.
아주 핀잔을 주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을 갔고 다른 한 사람은 교회로 갔습니다. 그날에 교회 가서 예배드린 청년은요, 설교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진정으로 내게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해야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 악하고 음란하며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은연중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물며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해야 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열심과 수고요, 개인의 탁월한 능력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야지 누구를 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런 놀랍게도 그 약한 그때 우리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누구보다 수고 많이 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계시는 현장,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은 순간, 보이지 않는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파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에 우리 모두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방해받을 수 없는 믿음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키 높여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모든 것에 맞춰 있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에 엎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일어나는 강한 어깨가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 내 능력이, 나의 어떠함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연합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네가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잘하고 네가 능력 있고 네가 능력의 극대화를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으라고, 내 안에 있으라고 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땅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잠깐 사라지는 것 앞에 우리의 영혼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 능력을 갖는 기교를 가진 자,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기교를 갖는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이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획도 변할 수 없는, 가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오직 주님 우리 안에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하나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